우리는 저번 주에 하나님의 대면인데 이게 무서움과 심판의 대면이 아니라 우리를 찾으시는, 우리를 방문하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봅니다. 얼마나 그 말씀이 부드러운지. 잔뜩 긴장되어서 이제 죽었구나, 혼났구나, 이제 막 숨어서 덜덜덜 떨고 있는데 우리 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이게 주님의 음성이요 방문의 모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 굉장히 소프트합니다. Where are you now? 어디 있느냐. 전혀 화를 내면서 어디 있니? 뭐 이놈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부모가 자녀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반역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걸 왜 몰랐을까요?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생의 우주의 기준이 되고 이 말씀이 깨지면 사실은 모든 질서가 깨집니다. 여러분, 우주의 만유의 인력이 깨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갑자기 저희가 태양에 가까이 갔다가 물러났다 다 타 죽었다가 다시 와서 냉동인간이 되고 이런 식으로 도저히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쉽게 알 거예요. 모든 생명과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걸 간단히 깨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의미에서 이거는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게 아니 그럼 뭐 하나 어겼다고 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야단을 치시나, 그게 아닙니다. 작은 우주의 법칙 하나만 이상이 생겨도 우린 존재 자체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가장 놀랬던 게 이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다는 것을 배울 때, 와우, 이 무거운 게 왜 이렇게 떠 있지? 그 어린 마음에, 여러분, 혹시 저만 그러던가요? 여러분, 저는 어디 묶여 있었는 줄 알았죠. 뭐 상상도 못했죠. 이 지구가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거를. 뭐 자전, 공전 이런 걸 배울 때 너무 저한테는 이해하기가 힘든 벅찬 감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마치 우주에 보이지 않는 끈으로 메어듯이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법 질서 안에 돌아가고 있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생명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기는 게 이렇게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하간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를, 반역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모든 구약과 신약의 역사는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역사입니다. 이제 가인과 아벨을 찾아옵니다. 에녹을 찾아옵니다. 노아를 찾아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이제 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다른 말로 임마누엘입니다.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여러분, 히브리어를 벌써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직접 걸으시고, 오늘 11시 예배의 핵심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도저히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주를 이렇게 우리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지구가 잘못됐다고 뭐 가끔 영화에는 뭐 나오긴 하지만 지금은 다 그게 허풍입니다. 여러분, 공상만 하는 것입니다. 우주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만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오는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최종 방문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대답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 부류의 사람에게 방문하십니다. 질문을 하십니다. 첫째는 아담에게, 둘째는 이브에게, 그리고 뱀에게. 단계적으로 물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누구를 부르시죠? 아담을 부르십니다. 즉 모든 책임이 일단 부모에게, 가장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제가 여기 남성 우월주의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을 보면은 여하간 하나님은 그 질서를 그 남편에게, 아담에게 우선순위로 책임도 주고 축복도 주시고 책임도 동시에 먼저 물으시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11절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11절 같이 읽을까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두 가지로 묻습니다. 도대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네가 지금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는데 도대체 그걸 누가 얘기한 거냐? 누가 있다고 도대체? 뱀이냐 여인이냐 누가? 어떻게 네가 그것을 알게 됐느냐? 하나님은 아시죠 뻔히 죄의 결과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묻습니다. 도대체 왜 네가 벗었음을 부끄럽게 여기느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가장 어려운 전곡을 찌르는 가장 아픈 부분을 묻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뭐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 모르고 물으셨을까요? 알죠. 이미 먹어가지고 여기에 막 흔적이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 밥티 막 콧물, 죄송합니다. 콧물은 좀 그렇고, 이게 밥 먹으면 흔적이 나오잖아요, 지금. 아담이 먹은 걸 이미 알고 계시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령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러분 사실은 이 거짓말 변명의 창시자 원조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뱀을 통해서 이브를 시험하여서 넘어지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아담도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실은 무책임한 사람이요 허풍쟁인 우리 모두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당했던 아담이 정말 초라한 변명을 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상상만 했는데 이제 본문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약할 수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장담을 하지만 실질적인 하나님의 질문에 이 공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비겁해질 수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누구의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본문입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이고야. 전적인 책임을 먼저 누구에게 돌리고 있죠? 아내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아니에요. 자기가 먹었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군가 위해서 자기가 먹었다는 걸 막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 하나님과 멀어질 때 전형적인 사람들의 변명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 책임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내 책임 아니에요. 이건 내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기 잘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손가락질하고 지적한 게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이브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충격과 함께 얼마나 내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는지. 여러분 사실 아담은 이 이브 하나님이 만들어낸 이 여자를 볼 때 뛸 듯이 기뻐하고 정말 목숨까지 내놓을 것 같은 사랑으로 접근했었습니다. 어디 있나요? 창세기 2장 22절과 23절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뼈 중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나의 분신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자 이샤, 이 이샤가 어디서 왔죠? 이시, 남자. 자기의 거의 분신이라는 것을 이름에서도 지을 정도로 아담이 얼마나 이브를 사랑하고 아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남자 이시, 내 아내 이샤, 여자라고 이렇게 부르게 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나의 놀라운 돕는 자, 나와 가장 친밀한 자, 나와 한 몸을 이룬 가장 기쁨이었던 그 이브, 그 사람이 지금은 아담의 입술을 통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굉장히 히브리어는 강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찝었어. 이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내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내 잘못 아니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그녀의 잘못입니다. 아내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나라하게 이 본문을 보니까 좀 충격이죠, 여러분. 생각보다는. 여러분의 침묵은 대답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너무 충격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그 조그만 사이에 그토록 놀라운 친밀감의 고백 속에서 잘못을 내가 아닌 그 연약한 내 아내에게 돌리는, 한마디로 하나님은 저를 책망하지 마시고 그녀를 책망하세요. 왜 그 질문을 저에게 하세요? 예수님 이상하시네. 하나님 마치 내가 잘못인 것처럼 질문하시네요. 노. 저기 있잖아요. 저기 질문하셔야죠. 이거하고 동일한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담은 굉장히 생각보다 명민합니다. 계산을 쫙 끝난 것입니다. 굉장히 머리가 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진 사람들이 굉장히 머리가 명민해집니다. 갑자기 판단력이 팍팍팍 돌아갑니다, 여러분. 아주 냉정하게 판단하는데 결과가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이건 제 잘못이 아니라 내 아내의 잘못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여러분, 밀턴의 신라곤, 복락곤. 이때부터 여러분 파라다이스, 천국은 끝난 것입니다. 아무리 가정이 있지만 이렇게 잘못을 돌릴 때 그 가정은 온전히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조상이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어떠한 결과가 오는가, 이게 단순히 말씀을 떠나는 반역의 경우가 아니라 치디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문제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 본문의 12절에 어떤 점이 또 하나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담에게 책임을 넘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아담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죠? 그게 본문에 혹시 나오나요? 만약에 제가 이걸 본문을 앉아있다면 저는 이상한 해석자가 될 수도 있겠죠. 사실은 아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죄된 우리의 정말로 문제입니다.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로 궁극적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12절 천천히 다시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여자는 여자인데 누가 허락해 준 여자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위험한 존재를 저한테 만들어서 데려다 주셨나요? 하나님이 여자를 나한테 안 데려다 왔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왜 괜히 잠자는 날을, 아니 있는 날을 잠재워가지고 수술을 해가지고 말이야, 아프게 말이야, 내 갈비를 떼가지고 말이야. 죄송합니다. 제가 좀 흥분한 것 같습니다. 여하간 이게 여기에 다 묻어 있어요. 원인 제공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여자만 없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왜 이런 위험한 창조물을 나에게 붙여줘가지고 감당 못하게 하나요? 돕는 자요? 돕는 자가 아니라 나를 유혹하는 자이잖아요. 결국 이 말은 하나님 제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잘못이잖아요. 왜 이런 것을 저한테 주셨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차라리 이 여자를 내게 주시지 않으셨으면 좋을 뻔한 건 아닌가요? 왜 내 갈비뼈에서 이런 나를 넘어뜨리는 자를 만드셨습니까? 원인 제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이걸 본다면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얼마나 우리의 어투와 말과 생각과 모든 심령이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타락하기 전에는 정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고 정말로 아꼈던 그 존재가 이게 눈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면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싸울 때 보세요. 그 사람이 정상이 아니면 평상시에 그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이 번뜩거리고 입술이 막 파랗게 떨리고 막 전혀 평상시에 웃던 그분이 아니에요. 마귀가 역사하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변합니다. 여러분, 여기 담임 목사가 이렇게 고귀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막 마귀로 변하면 여러분 막 눈이 이상해지고 막 사람이 변합니다.
여자도 동일한 질문이 가해집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제 이 방향을 아담에서 여자 이샤로 돌립니다. 이브에게 돌립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동일하게 이 역시 뭐 부부는 하나라고 아담처럼 동일하게 책임을 본인에게 돌리지 않고 누구에게 돌리죠? 뱀에게 돌립니다. 뱀에게. 한마디로 지금 아담과 이브는 회개라는 통해라는 눈물이라는 것을 아직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즉 이들은 아직 이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가 본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심각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못 느끼고 있습니다. 대개 여러분 방송이나 이 죄진 사람들 보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때 보면 본인들이 대부분 99.9% 본인이 어떤 죄를 지고 있는 걸 모를 때 그렇습니다. 내가 국가와 민족에 대해서 내 가족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은지 모를 때 자꾸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막 변명을 합니다. 정말로 이 일이 국가와 민족에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얼마나 폐악을 끼쳤는지를 알면은 그때는 정말 통에 자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담과 이브는 전혀 이런 심각한 단계를 모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책임 전가에 급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걸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역시 아직 죄가 지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육신을 입은 광야의 이 땅에 살면은 이러한 영향이 지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할 때 되게 많이 이렇게 환경 탓을 할 때가 많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저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집이 너무 부유해서 이렇게 제가 못되게 자랐습니다. 제대로 제가 지도를 못 받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모든 게 남 탓입니다. 지금 내 위치의 이 부족한 모습을 절대로 본인의 책임을 돌린 사람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남의 책임으로 돌릴 때 한 번이라도 제대로 자기가 결심을 하고 하나님과 내가 바로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책임을 전가는 할 줄 알지만은 본인의 책임을 통감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그런 모습은 매우 작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어떨 때는 결국 이러한 우리의 불평은 나를 창조하고 그런 환경을 조성한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해서 지금의 내 위치를 자꾸 원망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은 분명히 야고보서 1장 12절과 15절에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의 원망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14절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지 사망을 낳느니라. 즉 이 본문은 모든 책임은 사실은 본인의 욕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전혀 우리가 하나님을 즉 부모님을 원망한다는 것이 얼마나 자녀로서 무책임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로 무책임한 부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도 책임을 돌리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죄투성이고 이 죄는 반드시 무언가에 의해서 시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매일 아담과 이브보다 더한 밥 먹듯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짓는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 오늘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들에게 놀랍게도 다른 분이 아닌
예수님에게 이 죄를 전가시키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좀 묻히기만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뜻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신학의 진리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 위의 모든 자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잠시 동물을 잡아서 잠시 하나님의 진노를 줄일 수는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제가 설명 잠깐 했죠. 이틀 내지 3일에 걸쳐서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 죽어갑니다. 이 모든 인간이 당할 고통의 가장 극단적인 상징이 십자가형입니다. 다른 걸로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신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5장 17절과 18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아담의 그 무책임한 책임 전가 혹시 남일처럼 보셨습니까? 아담에게 오직 국화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담의 모습이 나에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강하지를 못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 잘못 없어요, 내 탓 아니에요, 다 그런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11시 예배 본문을 통해서 계속 강조했던 게 그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해서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의 원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것을 감추고 싶지만은 그 누구도 이러한 극단적인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는 끝까지 믿는다는 것을 장담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나는 떳떳하다, 나는 죄가 없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법이 어디 있나요? 길이 어디 있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길이 있음을, 생명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값지고 너무 가볍게 전해지니까 사람들이 가치를 모릅니다. 복음이 너무 흔하게 선포되다 보니까 가치를 모릅니다. 햇빛이 그냥 주어지니까 그냥 주어진 줄 알지만 혹독한 겨울을 지나 보니까 봄의 햇살이 그토록 고맙습니다. 늘 수도만 틀면 물이 나와서 물의 소중함을 몰랐는데 이번에 대구 지역, 저기 경상도, 저기 전라도 일쪽 엄청난 가뭄이 들었거든요. 이번에 눈이 오고 비가 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물의 소중함이 부각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매일 흔하게 선포된다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닌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마치 밥처럼, 우리의 공기처럼, 햇볕처럼 매 순간 주어지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담과 하와처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죄인을 살리신 저를 용서하시고 주의 사랑의 빛으로 그 봄의 그 놀라운 그 빛처럼 생명을 살리시, 성령의 단비를 내리시고 그 햇빛이 비쳐서 모든 얼어붙은 그 동터를 녹이시고 생명의 물로 흐르게 하듯이 제 마음을 녹이셔서 성령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